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여긴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그대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겨야 된다. 네.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말씀과 잘 연결되고 말씀이 잘 이해하도록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길지어다. 이번 주에는 뭡니까? 드리라입니다. 근데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디다 드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또 드리라, 이런 말들이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에 속한 자로 점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들의 열매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곧 영생에 이르는 영화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는 훈련처럼 여겨졌습니다. 단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길지어다의 단계가 있다면 오늘은 드리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여길지어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드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려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여긴다, 드린다, 이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일본 만화인데요. 일본 만화인데 이 일본 만화의 그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원래 이게 마징가, 마신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외계에서부터 온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로봇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로봇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는, 아주 악을 때려 부수는 그런 로봇이죠. 근데 누가 조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만화의 핵심 철학에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마징가 제트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우리 어릴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저기 중간에 이렇게 종일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6시만 되면 가장 먼저 애국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게 그 월요일 날 마징가 제트를 했습니다. 매일 월요일 날 6시가 그렇게 기다려지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는 그 만화 영화를 즐겨보면서도 이 내용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악당을 때려부순다 이런 정도만 알았지만 나중에 이 만화의 그 나가이 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징가 제트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마징가 제트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선한 세력이 이 마징가 제트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 악한 세력이 조정할 때는 굉장한 그 악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악도 되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무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 은혜의 무기가 될 것이냐, 사탄의 무기가 될 것이냐,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불의와 또 악한 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쪽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악하든 선하든 우리는 어느 쪽이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표현은 여러분 전쟁 중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문이 열렸다면, 아직도 이 땅을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걸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할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서 악한 도구로 쓰일 것이냐, 우리도 항상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죽은 몸에 지배당해서 몸의 소욕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이냐. 네. 몸의 소욕, 계속 몸의 소욕은 우리를 요구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늘 사용돼야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우리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끄러기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사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쓸모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로 바뀌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주다, 갖다 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12절 13절에 내주다, 갖다 바치다, 죄에 내주다, 갖다 바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갖다 바쳐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사용되고 하나님께는 무익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을 수 없다면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한다는 거 괜찮다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네. 이거 먹으면 정말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창세기 나눔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선악과는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 누군지 빨리 파악해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14절, 15절,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에 다 나옵니다. 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은혜에 속해 있고, 주께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정신 번쩍 차려라 이겁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뭡니까? 자꾸 나 중심,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고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가끔 편법과 불법을 쓰게도 만들고,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지는지 모르고 그 유혹을 꼴딱꼴딱 받아먹도록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네. 아까 마징가 제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조종석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앉아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에서 크고 좋은 거, 성공하는 거, 남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라고, 그거 복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증거라고. 야,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물질복, 명예복, 건강복.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요,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물질이 줄 수 없고 또 육신이 줄 수 없고 그 안락한 삶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 살려고 남 죽이면서 뺏고 갖고 했던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그 찰나적인 쾌락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잠시 잠깐의 행복들보다 정말 놀랍고 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앉아있는가 봐라. 너의 보좌에, 너의 조정석에 누가 앉아있는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사탄에 속아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도 오늘 그 관공서 우리 그 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속 권고사항을 듣습니다. 요번에 온 공문에는 딱 적혀 있습니다. 교회. 네.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의에 대한 뭐 노래방, 무슨 뭐 수점, 또 뭐 이렇게 육신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거죠. 교회. 교회가 대놓고 핍박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들고 나 싸워야 됩니까? 가서 교회, 왜 교회만 그럽니까? 하고 싸웁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 옹호받지 못해요. 우리 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우리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다. 우리의 조정석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물질 추구하고 성공지향적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었음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목사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허무시는 거예요. 아마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억압과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핍박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그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막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펴시는 분들이, 저는 그거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선양돼야 되는 건 우리들의 근본, 우리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조정석에는 우리의 조정석, 우리 대단한 하나님의 무기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버려두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하면 우리도 막 대놓고 따지긴 하고,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데,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요. 너 누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 세상의 악의 세력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의 무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겁니다. 돌아가라. 너 누구냐? 이전에 네가 맺었던 열매들을 봐라. 어떤 열매들이냐? 열매가 났는데 전부 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차별과 억압,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그 사람들의 눈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했던 모든 일들, 기독교 하면 친이라는 사람들, 또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팍팍팍팍 올라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서 전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첫째, 이 정책적 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네, 이제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기 예배 시간에 이 방송을 틀어놓고 이 예배 시간에 방송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누구냐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1시간 띄어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인 거예요. 이 기도가 변질이 되면 계속 나의 요구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기도는 놀랍게도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나의 이기적인 기도들이 바뀌더라고요. 나의 육신적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기도도,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를 바꿔주시고 그 기도가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니까요. 우리가 기도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막 오잖아요. 예. 오늘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옵니다. 지난주엔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오고요. 나는 계속 지고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내 정체성이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가 뭔지, 말씀의 원리는 네 삶을 뭐 부유하게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핵심, 사랑이라는 거죠.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런 영적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겨지는 거는요, 그냥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활동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런 영적 활동들을 통해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드림이에요. 여겨지는 것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드리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희생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차별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가고, 누구든지 아파하고 고통받으면 그들을 알아주고, 정의가 썩어가는 곳엔 그 정의를 일깨워주고, 저는 무조건 수긍하고 비굴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조건 저자로 들어. 여러분, 싸울 땐 싸워야 되죠. 정의가, 가령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도요, 독재자가, 예?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라를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면
보네퍼 목사님처럼 나가야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잘못된 기관사를 끌어내린다라는 마음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돼서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지금 저 히틀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폭주기관차를 이끌고 가는 저 기관사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를 세우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휴회하는 곳이라면 나가야 되고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도 역시 사랑을 바탕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되고 썩은 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단 반발자국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하고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로마를 이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위에는 황실로부터, 제가 전에 이 얘기는 황실을 점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밑에서도 위에서도 계층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높은 곳이건 낮은 것이건 어느 곳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다고요. 살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그 일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드립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막 드러냅시다. 저는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고 나를 데리기로 작정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 혼자 가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리는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의의 무기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내가 그 의의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것들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함으로 드러내고, 희생함으로 드러내고, 살리는 일을 함으로써 드러내고, 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작고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이제 서겠습니다. 그렇게 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